은혜의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리조트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가 이쁘죠? 네, 참 이쁜 교회고 주말마다 예식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참 바쁜 중에 있다가 교회에 이제 섬기러 가보니까는 참 고요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나이스 샷! 이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골프장 주변을 쭉 끼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조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리조트 안에 있는 교회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에 한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예수도 믿으시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너 때문에 교회도 못 간다, 너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부르는 분들이 오셨다가 여기 예배당이 있으니까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요 하시다가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참 이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출입구가 한 군데예요. 저희 교회는 그 창문이 많이 있는 교회지만 그 노은님 씨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시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이 열리거나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출입구는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고 이렇게 좀 화창한 날은 제가 좀 방문객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럼 방문객들도 오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들어와요. 새들이 들어와요. 새들이 들어왔다가 이 출입구가 한 개인데 이 새들이 들어왔다가 입구를 찾지를 못하고 예배당을 막 날아다녀요. 막 방황하는 거죠. 막 정신없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은 그 죽은 새를 제가 좀 치워야 돼요. 새들이, 그래서 제가 새들이 들어오면은 입구를 좀 활짝 열어놓고 좀 불빛도 켜놓고 그리고 좀 소리도 좀 질러가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하면서 입구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새들이 이 사람의 뜻은 모르고 그저 다른 데로만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됐죠. 새들이 저 입구만 나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닥친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만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때 그저 당하고 놀라기만 하면 마치 입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새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닥친 상황,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저 입구를 찾아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고난에 대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망한 이야기, 그리고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당한 이야기.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갖다 지난주에 만나서 한참 신앙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녀석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정말 집에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문고리 잡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혹시라도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늘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중의 문제 때문에, 또한 부부간의 어려움,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와의 갈등,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 등등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수요 설교했던 어떤 새로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학 가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 군대를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하면서 이태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태재 목사 설교를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태재 목사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알았거든요. 네.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죄인 이태재가 목사 이태재가 된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제 친구인 이태재 목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안타까운 거는 누구나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은 없다, 이런 자세와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자세는 막상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그에 대한 대처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에요. 딸, 아들인데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목사님이야.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가난할 거야. 그럼 이젠 큰 딸은 그래요. 가난한 게 뭐지? 5학년이거든요. 4학년 때부터 계속 이 말을 해요. 가난한 건 뭐냐면은 네가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거야. 둘째 딸에게도 설명을 해요. 그의 눈높이에 맞게. 네가 젤리나 마이쮸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야. 막내 아들이 5살 이젠 됐는데 네 노보트를 못 사주는 거야. 이러면 이제 둘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삼촌한테 전화하거나 아빠 카드로 긁으면 되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목회자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아직까지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도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때도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해요. 아빠는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아마 애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데 왜 우리 아빠는 계속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할까? 아마 그 고난을 닥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미리 언급하고 미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모든 시험에서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쩌면 어떤 인생은 성숙한 간증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대하거나 잘못된 태도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고난을 대할 것인가? 첫째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 우리 교회 방송으로 갔다가 이렇게 쓱 한처럼 내가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라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할 생각을 지금 잠깐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함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도 계심이라 라는 성구가 등장합니다. 16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참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AD 64년경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분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 노마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노마에다 불을 지릅니다. 군인들은 그것을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불을 확장시킵니다. 이 대화재로 인해서, 무려 보름간의 대화재로 인해서 노마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 시민들이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화재는 누군가 저질렀는데 그 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거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학자들이 AD 6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가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불같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등불에 기름으로 사용하고, 동물 가죽을 입혀서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고, 산채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말 그대로 불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시험을 지혜롭게 넘기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할 분도 계십니다. 불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런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도키모스란 단어가 왜 여기에 사용됐는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금 세공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지만 금을 세공하기 위해선, 그 안에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이 불순물을 녹이는 순금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다 녹은 다음에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금을, 정제된 금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도키모스라고 했습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을 그 금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한 가지 더 산업이 발전했는데 그게 바로 도자기 산업이었습니다. 도공들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그 도자기를 굽게 됩니다. 흠이 있는 항아리는 불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게 됩니다. 이 불을 견디고 나온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온도를 견디고 나온 도자기를 봤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도키모스,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다라는 의미가 바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불로 연단한다. 사도 베드로는 불이라는 단어와 연단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금이 불 속에서 나올 때처럼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존재, 그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무엇이냐? 고난의 과정은 이 불순물을 녹이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올 때 과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고난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고난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순금처럼 정화되는구나. 내가 순금처럼 되겠구나.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정화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주일날은 많이 오시면 제가 종종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1년 50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려요. 성수기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 시기예요. 비수기는 여행을 안 다니는 시기예요. 목회자만 같아서는 니주트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만으로는 1년 12달 성수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 니주트 좀 장사도 잘 되고 교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시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최근에 두 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두 분이 부부였어요. 한 분은 아내분은 1월 30일경에 돌아가시고 30일이 정확하게 지나서 3월 1일자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분은 장로님이셨고 남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아내분은 삼성가의 맏딸이셨어요. 이병철 회장님의 큰딸이 되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큰 누님이 되세요. 남편 집사님은 강북 삼성병원 이사장이셨어요. 유명한 소아과 의사셨어요. 이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삼성가는 다 원불교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를 연달아서 어머님이 이인희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드리고 남편 조은혜 박사님, 조은혜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삼성가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CJ 이쪽에 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다들 머리 숙이고 기도해요.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 모르시지만 따라해요. 말씀 열심히 들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딴짓 안 해요. 핸드폰 하지 않아요. 열심히 들어요. 그걸 갖다가 두 분이 합장묘를 썼어요. 제가 말씀대로 이인희 장로님은 한솔그룹의 창업주시고 이병철 회장의 큰딸이고 재계에서 어마무시했던 분이에요. 남편분은 병원 계통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두 분의 묘비를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적었어요. 집사 조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장로 이인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뭐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가족들이 3남 2녀를 두셨는데요, 3남 2녀가 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더욱더 이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굳건해져라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 얘기도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재림의 사건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적을 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하여 부하거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만 누구나 고난을 통과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기를 그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숨쉬기? 뜀박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운동을 하나 하는데요. 뭘 하냐면은 복싱을 합니다. 복싱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제가 좀 몇 달 됐는데요. 건강이 너무 이젠 좀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젠 복싱을 시작했는데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고서는 며칠 동안은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은 온몸이 계속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그동안 쉬었다가 운동을 하니까는 내 뜻대로 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맨날 아프고 우리 아내가 도대체 저렇게 맨날 아픈데 뭐 이렇게 맨날 가냐 했더니 안 가면 우리 코치가 너무 무섭거든요. 막 하루 안 가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네. 참고로 제가 복싱을 하는데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목사로 얘기를 안 하고, 왜냐하면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복싱을 배우면 한다고 하면은 왠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이 운동이 힘드니까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뭐가 나와요? 아 주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운동 끝나고서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네, 아직 목사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이. 맨날 온몸이 다 아프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어렵더라도 계속 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그랬더니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살도 빠지고 안 되던 동작도 되고요. 네. 이제는 뭐 주먹도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고 이걸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너무 힘들죠. 너무나 몸이 아프죠. 귀찮죠. 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훈련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같을 때 자신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겸손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나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목사들이 어디 그것뿐인가요?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정말 설교가 최고예요. 기분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자꾸 교만해져요. 누구나 교만해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저가 이제 오크밸리 교회를 한 7년 정도 섬겼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격이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좀 교만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아쳐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좀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 잘 되고 칭찬 듣고 좀 일이 잘 풀리면 다 교만해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깐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학교, 인생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 숙제가 없다, 시험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시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나의 교만과 허영과 욕심과 거짓, 제약된 모습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악행이나 범죄로 겪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 설교 때 이 얘기 자주 하시죠. 자기가 게을러서 지각을 했는데 상사한테 혼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착각하지 말라고 한옥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우리 직원들 중에 조금 급이 있는 직원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그러고선 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지각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늦잠 잔 걸 갖다가 그걸 뭐 다른 고난이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걷는 고난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표현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이해를 가는데 뒤에 보면 간섭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간섭하는 자. 간섭하는 자도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던 이 시기에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아주 이 못된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간섭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섭하는 자를 풀이하기를 분명 남을 위해서 남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거나 그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리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평가하거나 자기의 기준대로 풀이하는 자예요. 이게 어쩌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을 잘못하다 보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남의 일에 간섭을 잘못하다 보면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악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위쪽에 보면 7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반대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직면하면서 주님이 이 주신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온 시험입니까? 혹시 제게 무슨 악한 행동, 무슨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저 인간들 때문에 인생 태클 들어온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 표현만 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건가?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고난인지, 이런 잘못과는 상관없이 초래된 고난인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라면 그 잘못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참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막상 만나게 되고 겪게 되면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답이 이겁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왜 저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닥친 고난을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1살 많은 누나랑 결혼을 했어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등치로 보나 외모로 보나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쉽지 않아요. 네. 저는 결혼을 갖다 일찍 해가지고 아이도 일찍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못 갖는 부부를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병원도 다 가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검사도 받아보고. 그래서 기다리던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당시에 유산을 했어요. 유산한 이유가 그때 당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젠 아들이 가진 것도 찌뿌럽지만은 아들이 이제 보증을 섰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갚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되게 시골에서 저 분당에 있는 사역지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난 처음 그런 걸 겪어봤어요. 네, 나도 그런 걸 드라마에서 봤는데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내 차를 가져가더라고. 네,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그러고서는 한 일주일 지나서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하고서는 유산 수술을 하고서는 했는데 아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또 수술을 또 했어요. 유산 수술을 그렇게 하고서는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했죠. 와, 그때는 정말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전도사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우리 아내도 전도사였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이게 뭐야? 어린 마음에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첫 아이를 잘 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요. 병원 냄새만 맡아도 아기 가질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신지 병원 냄새만 맡아도 다시 아기를 가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 정말 그 믿음대로 아기를 바로 가졌어요. 그래서 큰 아이를 낳았어요. 우량한 아이를 낳았어요. 아침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연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늦게 나왔어요. 안 되니까 집사님이 가릅시다. 그래가지고 큰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고 그래서 이젠 정확하게 4년 뒤에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둘째 아이를 가져서 그때 이제 목산술 받았을 때예요. 둘째 아이를 가지고선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이 또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큰 아이를 둘째 아이를 이제 낳고서도 밤에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 2시인가 아내가 다시 수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에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셔가지고 수술하고 그날이 지나서 아침에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 아내하고 마취학 깨고서는 고백하기를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둘째도 쉽지 않게 났어요. 정말 쉽지 않게 났어요. 그리고 이젠
저희 아내가 40이 넘어서 셋째를 낳았어요. 속으로 욕하시죠 지금? 네, 저희 하면서 저희 개념 없는 인간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항상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셋째 아들을 낳다 보니까는 임신한 기간 동안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 과정.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셋을 낳아가지고 정말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가끔씩 혼자서 그 아이를 갖다가 키운 것보다도 아이를 낳는 과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희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는 농담으로 갖다가 내가 저 애를 낳기 위해서 칼을 몇 번을 맞았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과연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뭔가 정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가, 좀 나는 좀 평탄하면 안 되나, 좀 내가 좀 뭐 굵게 가자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국수 가다처럼 얇고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처음에 제가 이제 7년째 오크밸리를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강원도 가서 사역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원주는 도시예요. 예. 그런데 강원도 가서 사역을 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왔는데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갈 때는 주일날 성도들이, 제 후배였는데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나오는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은 양복 입고 왔는데 주중에 저를 만나시면 항상 복장이 그저 그래요. 네. 풀을 뽑아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바닥을 청소해야 되고 먼지를 털어내기 때문에 항상 그저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목회 생각이 있었잖아요. 내가 나중에 단임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 나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양쾌하지. 그러면은 그들이 참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한 개도 못했어요. 이건 맨날 뭐 노가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건 뭐 맨날 관리해야 되고 교회가 저렇게 이쁘면요 얼마나 관리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꿈을 깨세요. 전원주택이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사 온 사람들 다들 학을 떼요 아주 그냥.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많고요 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전원주택 하지 마세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을 별로 치워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그리고 젊은 목사가 왔어요. 전에는 좀 나이 많은 목사님 계셨고 아니면 전도사로 잠깐 있다가 나간 친구가 있었고, 젊은 목사가 왔는데 뭐 눈이 내리면은 아저씨들이 전에는 막 이렇게 눈을 다 치워주셨대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은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하면서. 근데 어느 아저씨가 교회를 찌그지 봤더니 젊은 뼈대기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치우러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이유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치워본 적이 없고 부목사를 해서도 되게 편하게 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니까 눈 치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치워주니까 어떡해, 내가 치워야지. 눈 치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참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왔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만 맨날 했어요. 눈을 치우다가 큰 딸을 데리고선 눈을 치우다가 어디를 계단을 잘못 삐져가지고 몸이 2등치가 판바퀴 돌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한 3, 4개월을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내가 그 3, 4개월 동안 크게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고난이 다가오면 이런 다짐을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떤 신앙인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라고 나오는 분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 같은 고백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시긴 계신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영혼 중에 내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우스개처럼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고백을 하지만, 저는 새 아이를 낳는 우리 아내와 그리고 사역지를 처음 배정받아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밤잠이 안 와요. 도대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내와 그땐 두 아이였거든요. 두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 친구란 건 이태재 목사예요. 네, 이태재 목사 같은 경우는 한옥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를 하고 있고, 이상하다, 제가 저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다. 내가 볼 때 내가 예상했던 이태재 목사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친구가 한옥 목사님 교회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훅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남들은 생각해요. 야, 저 이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너무나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니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요. 네. 그런 과정을 처음에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나 좋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래 시점으로, 여러분 고난을 누구나 다 겪으셨잖아요. 시간 지나서 한번 그 고난을 돌아보세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네, 그렇게 보잖아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좀 더 앞선 시점으로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착한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착한 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 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서 후퇴하지 말고 고난이 올수록 선한 일에 열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길, 너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무엇인가? 바로 착한 일을 위한 일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말씀 얘기하면 탁탁 나오고,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디도서 찾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시험에 들거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냥 생각하기에 남을 돕고 자선 사업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선한 일을 강조할 때는 어떤 다른 것에 핵심을 두고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이걸 6절과 7절을 같이 보시면은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 여러분이 내가 참 사슬에 매임받고 내가 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했기에 반드시 그 선한 일은 성취될 것이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일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 가장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살피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건져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다 생명을 버려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병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 19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순교하게 되거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는 강원도는 개봉하는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필리핀 오지를 버스 한 대로, 그리고 버스가 안 되는 곳은 짐을 지고 걸어서 30년 동안 다니며 의료 선교를 펼친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가 오늘 개봉합니다. 한 차례 그분은 암을 선고받으시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암이 다시금 생겨서 위와 간, 임파선까지 전이되면서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20여 차례의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끝까지 필리핀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자신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만이 그 박누가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암을 이겨가는 과정 가운데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암 환자인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무력하게 병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주여 부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18년 8월 26일 박누가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을 진료하고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자의 삶과 기도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라. 너의 모든 것을 의탁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선교열전에 나올 법한, 또는 지금 이 땅에서 아닌 다른 먼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만큼 겪는 고난은 아닐지어도 끊임없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 건너편에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혹시 고난이 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 그 전도한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일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지침으로 인해서, 고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 나에게 닥쳐온 고난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아니었는지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성경의 불같은 시험, 그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내 앞에 인생이 펼쳐진 삶은 광야와 같고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은 그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길 가운데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